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니더의 유언, 니더의 유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유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또 여호수아도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뭐가 내용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집중하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남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에 집중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데, 마지막 23장, 24장에 가서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사실은 여호수아 23장, 2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말은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 얘기를 해도 그것은 마지막 말, 유언에 가까운 얘기가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했던 말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지고 어디에 가지고 가라? 약속된 땅에 가지고 가라. 그 말은 사실은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그 야곱 가문이 그 애굽 땅에 왔을 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나먼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어디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지금 애굽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기억되고 우리도 묵상되어질 때에 아마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40년 동안 리더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리더는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섬기는데 이 여호수아는 항상 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호수아의 40년 동안 순종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곳곳마다 응답으로 이어지는 결과였고,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리더를 섬기면서 이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밑에서 잘 훈련시키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모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여호수아는 순종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40년 동안 리더의 말을 들었던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순종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결국 단순하게 행위적인 단위적인 순종과 그 다음에 리더의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과는 조금 차원이 있죠.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의 방향이 이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방향을, 자기 인생의 방향을 리더의 말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에게도 자기 의지가 있었을 텐데, 자기 비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굉장히 눈이 열려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 그것이 마치 모세의 얘기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리더의 말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유언하는 이 여호수아 40년 동안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나고 나면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40년의 기간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민족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신다. 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 세상에 원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무엇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게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이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모세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도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 안에 있었고, 그러니 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한번 잘 살펴보자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개인적인 삶의 광야 40년의 훈련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40년 훈련받았던 여호수아가 누가 쉽겠어요? 누가 쉬웠겠어요? 나는 여호수아가 더 쉬웠으리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혼자 고독하게 광야 40년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공동체와 함께 40년 훈련받아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홍해부터 다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사건부터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믿음을 지킨다? 놀랍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미래의 비전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비전을 모세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셨어요? 전체에 주셨어요. 맞지요? 예. 출애굽할 때 분명히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전을 붙들어요? 붙들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다 놓쳐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자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광야도 거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도 분배받고, 여러분들 여호수아 몫으로 아예 제비 뽑아서 그 여호수아 몫으로 분배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지파별로 땅들을 소유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몫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믿고 유지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 졌잖아요. 그러니까 진 건 아니고 그거는 깨닫게 하고 아간 회개시킨 거지 진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궁극적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은 여호수아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직접 싸웠고 직접 그 현장에서 리더로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곳곳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다 이분들이 맡아서 일을 하니까 왜 이분들이 그러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왜?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실업자는 많다고 많다고 얘기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실업자는 많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는 다 잡고 안 맞아요, 말이. 이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냐? 전쟁터에 직접 가서 그 현장에 함께 전쟁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직접 나가서 일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보면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한족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거 우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호수아는 리더였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직접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진두지휘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하게 되느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해가 기울어져서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제대로 마지막까지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있지 않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 연합군과의 전쟁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기겠지만 그날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날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와 달을 머무는 기도하고 그 밤에 해와 달을 머무게 만들고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무시무시한 비밀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한번 다시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우리 민족의 의식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준 사람이다. 공동체의 축복을 기억하고 한 사람에게, 한 지파에게 집중하지 않고 모든 지파에게 수고한 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왜? 가나안 땅은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것이에요. 분배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벌어서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안 됩니다.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돈을 마음껏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국의 그 대기업들이나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후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 재단은 이게 자산 규모가 몇십 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눠지는 일에 집중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다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거죠. 와,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는 거죠. 의식 자체가 그런 거죠. 의식 자체가. 우리 민족이 이런 의식 자체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이런 눈이 열려지면 훨씬 더 기업들을 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계속해서 이 족벌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제한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말이 이제 저는 꼭 하고 싶은 거죠.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거절하지 않고 인정하였다는, 단 한 사람도.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그 리더십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거 아세요? 이게 불교는 불교대로 그런 게 엄청나게 많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게 엄청나게 많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매매한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게 리더십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는 건 결국 그 리더십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거기에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서 보면, 천국 갈 때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반드시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나라에 일어난 일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니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는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홍해 요단강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전쟁 정복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지나간 날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쉽게 잊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것만 자꾸 기대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셨던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큰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누가 했는데? 여호수아가 했는데 승리는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니까요. 멋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향을 보면, 이 중심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도록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게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유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이런 거 저런 거 뭐 잘했다 그런 거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저희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지금 거의 한 12년 정도 되죠. 만 11년? 한 12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역사 1년의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거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야,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나안의 비전과 성취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할렐루야.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는 23장 6절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뿐이에요. 예, 사실은 그게 모세 율법 중에 완전히 텍스트북이 뭐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아세요 그거?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게 딱딱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딱딱하니까 이걸 좀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낸 내용이 신명기예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레위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귀와 눈이 열려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도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감동할 것들을 찾아보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쉽게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는 돼요. 근데 남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듣기는 어렵지만 그걸 묵상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액과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질로 따져보면은 이게 말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근데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운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감동은 돼요. 근데 기억이 나중에 남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첫째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게 완전히 이제 딱 이게 못을 박았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금묵자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검은 것을 가깝게 하면 내가 아무리 묻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묻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점쟁이가 갔더니 점쟁이가 이런다 저런다 막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 맞출 수는 있어요. 귀신처럼 맞출 수는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보여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아요?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해라. 지금처럼. 할렐루야. 지금처럼. 처음처럼은 뭐예요 또? 에? 소주 이름이에요?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랑관계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사랑관계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도 영적인 위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수용하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이나 기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람 하는 짓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로 가게 되어진다.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공동체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가정은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직장은 다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날마다 율법주의 선생이 되어야 돼요? 에? 사랑하고 인내해야 돼요. 하여튼 무한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니까.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그래야 설교 빨리 끝난대요. 지금 빨리 설교하고 서울 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와 앞에 경배의 삶으로 체질화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호흡을 끊임없이 하는 기도 생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배의 삶으로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 민족이 누구예요? 이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누구? 가나안 사람들.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것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하지만, 자기가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인물이 괜찮네. 인물이 뭐 평생 동안 인물 보고 살 거예요? 이 사람 돈이 많네. 평생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학벌이 좋은데 그러면 학벌만 보고 살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한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복잡해져요,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순수해요. 살기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에?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 다 결혼해가지고 무슨 이제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걸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뭐 하면? 이들과 뭐 하기 시작하면? 혼인하기 시작하면. 물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면 막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사명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오히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무너뜨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주시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전체 핵심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라? 무너뜨려라, 세워라. 할렐루야. 유지하라, 끊어라. 예배드려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누구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후손에게 전해줄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믿는가? 저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깨어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